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록되어져 있는 누가복음 11장 1절로 13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한 주의 삶을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과 같은 메시지가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니까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제자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다고 한다면 기도와 말씀 혹은 말씀과 기도, 이 기도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바치는 가장 중요한 두 기둥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주님의 사역에 있어서도 이 기도라고 하는 것, 이것을 빼놓고 주님의 공생애와 주님의 가르치심을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이 기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우리 삶에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집중되어 마태복음을 기록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이 누가복음에는 기도의 원리가 훨씬 더 강조되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조금 마태복음의 기록과는 좀 다른 표현의 기도문이 기록되어집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마태복음에 통상적으로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과는 동일한 내용이지만 그 표현과 세부적인 표현 자체가 조금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이 틀린 것이 아니라 마태가 강조한 것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 자체에 좀 더 훨씬 그 내용을 깊게 기록해 놓았고 누가의 기록에는 그 기도의 원리를 좀 더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마태복음에 없는 바로 이 강청하는 기도에 대한 예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5절과 13절까지 기도의 원리를 가르치는데 5절에 기록하기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다. 이러한 예를 들어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의 원리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구하는 것입니다. 간청함을 인하여 그 요구대로 줄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8절은 기록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아주 간절히 그것을 청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그 요구대로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님이 8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도의 본질, 기도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정말 간절히 그 간절한 마음에 품은 자, 그것이 무엇이든 오늘 본문에는 먹을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꼭 먹을 것에만 해당되지 않는 무엇인가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는 사람들이 그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른 말로 하면 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합니까? 그만큼 절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뭔가 절박한 일이 생긴다고 한다면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 기도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요즘에 물론 늘 목회자이기 때문에 기도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제 조카가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람의 능과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다 보니 정말 얼마나 이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것이며 또 얼마나 간절한 기도는 평상시 기도하는 기도와 다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간절함이 있는 기도, 이러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원리는 기도는 가장 적극적인 신앙의 표현이며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여러분 여기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9절부터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이러한 동사가 반복됩니다. 10절에서도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이것은 기도의 행위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행위가 있으면 그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적극적인 신앙의 표현, 가장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 가장 적극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을 표현하는 표현과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가르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가장 적극적인 면, 신앙의 가장 적극적인 면,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냐, 누가 신앙에 열심히 있느냐, 이런 표면적인 그것을 우리가 기도 하나만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 한 가지의 표현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도의 삶을 살아내는가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척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의 공생애의 삶을 사시면서 기도의 삶과 기도의 신앙생활을 놓치지 않으십니다. 가장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의 방식과 표현이 기도였기에 주님께서도 늘 기도하시고 애써 기도하시고 밤새워 기도하시고 새벽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원리 가운데 저는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원리가 본문 가운데 있다고 믿습니다. 11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기도와 마지막 본질적으로 성령의 은혜,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과 연관되어서 본문은 기록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가장 큰 유익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기도의 가장 큰 유익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가장 큰 유익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기도의 가장 큰 유익은 내가 해야 할 기도의 삶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대신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바로 누가는 자신의 신앙생활, 이 성령의 역사와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사도 바울과 함께 목회 여정을 그가 감당하면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을 강조하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준 그 사건 현장 가운데 있었기에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는 것,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시대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또 시대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저는 이 시대에도 이 코로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끈질기게 그리고 끝까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기도와 또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놀라운 영적인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